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역과 반역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내와 자매로 표현되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8절 전반부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라고 기록하면서 이미 아내라고 묘사됐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갈라섰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자매가 되는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매였던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실로는 이전의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은 심판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 회복의 약속이 중심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책이고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회복되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을 또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큼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철없는 아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정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10절을 읽을 때 마음이 참 움찔했었습니다.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하여 망하면서 자매로 비유되고 있는 남유다 이 나라 역시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꽉 붙잡아야 했었는데 이 10절에 보면 그런 유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었고 거짓으로 마치 돌아온 양 연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결단과 그 행동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으면 더 열심히 꾸준히 변함없이 결단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유지해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해이해지고 그 결단이 느슨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자녀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온 척, 회심한 척, 주님 붙잡는 척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남유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껍질만 남은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방향이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 연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될 때도 있어요. 세상 속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죄책감 가지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음행한 아내의 행실을 비유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21절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서 배역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backsliding 이라고 표현을 해요.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역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폐륜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이 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던 모습이 점점 백슬라이딩, 점점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배역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둘씩 뒤로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역하는 모습이라고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또는 알게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든 모습들도 있어요. 내 영적인 퇴보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제자리가 결국에는 없더라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어렵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올라가지만,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 내 신앙의 배는 제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백슬라이딩, 뒤로 쫙 미끄러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신앙도 뒤로 밀려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몇 배 더 힘든 믿음의 노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역한 모습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와라,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그림자가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끈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또는 내가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방황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방황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아시면서도 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주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는 법이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항상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곁에 있는 척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미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 내미시고 돌아오라고 품에 안기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와도 같은 또 남편과도 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